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처음 제가 은혜 받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권사님 남편에게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한 지 그 당시에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자기 아내의 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항상 늦게 잠이 든대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어느새 일어나서 화장 다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답니다. 그 권사님 얼굴이 좀 진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눈 떴는데 그 권사님 얼굴이 위에 있다 생각하니까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 식구들 외에는 맨 얼굴을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화장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뭐 기미 죽은 너무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기분 나쁘시겠죠? 보여주기 싫은데 그거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막 짜증이 올라오실 거예요. 전 남자라 그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 10년 좀 넘게 전쯤에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샤퍼 이미지라는 가게 아십니까? 지금 망해갖고 없어졌는데 이제 쇼핑센터 가면 있었어요. 발명품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그런 가게인데 거기 들어가니까 오목 거울이 있습니다. 얼굴이 내 얼굴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옆에다가 불빛을 달아놔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피부가 달표면 같아요. 막 여기저기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요. 제일 놀란 거는 코털이 너무 굵고 선명하고 길어요. 거기에 막 이제 뭐 습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본 다음부터 남들을 보면 나 지금 혹시 코털 나왔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가면서 얼굴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심정을 그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님의 빛은 어떤 빛이냐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는 빛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 말은 참 좋지요. 이게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부끄러워져요.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집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나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일 놈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빛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빛과 함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공로가 함께 역사하사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의 신앙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고 해요. 왜요? 우리는 한 번도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우리 형제 교회들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치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마음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날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미국에 와서 20년 동안 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의 유스그룹 아이들 소식을 가끔 들어요. 길에서 만날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 여전히 잘하는 아이들은요, 열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아이들도 정말로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이유였든지, 부모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나왔든지, 하여튼 친구가 줘서 나왔든지 열심히 교회에 나왔을 그때에 교회가 했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설교자는 어떤 설교를 했어야 됐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해줬어야만 했을까요? 지금 그 아이들의 상태를 듣고 나면 너무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 했어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볼 때마다 그들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겹다는 불평은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정말 10명에 한두 명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예수님 품 안에서 있게 되었을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100명의 유스그룹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기분 상하지 않고 잘 달래서 다 무사히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 안에서 졸업을 시켜줬어요. 주일학교를.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10명이 남습니다. 그것과 100명의 아이들에게 날마다 지겹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죄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이 어두운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해서 50명이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떠났어요. 지겨워서 날마다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런데 50명은 졸업을 하고 그 50명이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더 옳은 일입니까? 아니, 한 명 더 남아서 11명이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 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이 예배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예배들과 삶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앉아있는 건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법입니다. 처음에 은혜는 거저받는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은혜 받으려고 뭐 했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은혜 위에 은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장자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세우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보다 500-600년 전에 하란 땅에 있는 75세 된 노인 하나를 부르셔요. 내 아비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노인은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 아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 민족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다가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흉년을 허락하시고 요셉을 먼저 그 땅에 총리로 보내셔서 그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집어넣으셔요. 처음에는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민족과 섞이지를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 가운데서 다른 외세의 침략은 받지 않지만 애굽에서도 박해를 받아가면서 결국 그들은 200만이라는 숫자가 찰 때까지 자기들의 정체성,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나라 가운데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민족이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 뻗어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거기를 지나가고 이제 애굽 군인들은 거기 따라와서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순종한 죄 때문에 40년을 훈련받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들 앞에 다시 한번 물이 가로막습니다. 그 물은 요단강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뻗어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거라. 그러면 저 요단 위의 언덕에서 물이 멈춰서 또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거기를 건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말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 민족을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네 발을 먼저 담거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지옥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에 약속된 약속을 믿고 먼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 위에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은 너무 좋지만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결국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삶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불리던 그 시대예요.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우리 민족의 주역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외국에 가서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이었어요. 일본이라도 가서 그 변화된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조선에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 낙후된 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근데 초기의 개혁자들은 다 박해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했어요. 왜요? 알고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세상에서 예수님 당하신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나 절대로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냥 죽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참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박해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이것을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즈베리 부흥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걸 보고 느낀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우리 먼저 영상을 좀 본 후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 집회 때 아침 9시입니다. 지금이
가는 날 아침에는 광고가 어떻게 났었냐면 수요일까지 낮에는 대중에게 오픈하는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청년들만 하는 집회를 한다 이랬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10시 20분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낮 집회가 대중들에게 오픈하는 마지막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간 겁니다. 왜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을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는데 거기서 처음 느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또 미국에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남는 자는 얼마나 될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향해 두 손 든 사람 중에 남아있는 자는 얼마나 될까? 이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전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삶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처음 받은 은혜로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막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막 거기를 다 엎어지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말씀에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요. 무슨 구절이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저러다가 돌아가시겠다, 죽임당하시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그런 일은 아직 아무도 한 적이 없고 이것은 그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게 맞기는 맞지만 저렇게까지 하면 주님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된 아직 죄인 된 사람들을 사용해서 박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피해 다닐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뜻대로 살면 결국 박해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욥의 믿음을 우리가 압니다. 욥이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박해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욥만큼이 안 되면 욥의 고난은 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엣지로 벼랑으로 모셔서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우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자기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받으며 주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담그럴 때 발을 담그면 저 위에서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편안하게 발목을 담글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약속 없이 그냥 무조건 거기를 건넜어야 된다면 발목을 담그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위해서 너희 삶을 내어놓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잃은 것의 100배를 받게 되고, 그러나 고난을 겸하여 받으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 때 고난이 임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련해서 임하기도 해요. 우리가 악해서 임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 할 때 고난이 임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그 약속이 없다면 나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고난이 임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난이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전조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알 때 요단의 깊고 차가운 물에 발목을 담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삶이 어려워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할 때 우리 한휘진 성도가 한국에 좀 일찍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우리 한휘진 성도는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국비로 재작년에 이제 2년간 연수를 왔어요. 한국에서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도 혼자서 동성애 반대하는 1인 시위도 하고 정말 믿음의 진심인 성도예요. 교제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죠. 미국에 와서 뉴욕 유니버시티를 다니게 됐어요. NYU.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엄청 개방적이고 앞서가는 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메일을 이제 이렇게 보낼 일이 있는데 아마 할 때마다 마지막에 베스트 리가드 그리고 자기 이름 써놓고 한마디 쓰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학교의 교직원이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학교에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는 그걸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학교죠. 그 학교가. 그러니까 내려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가겠다. 근데 그럴 수 없다. 이건 나의 신앙이고 신념이다.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한 학기 마지막 학기를 정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학교를 안 다닐 거면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일단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를 6월 달까지 마쳐야 되니까 아빠만 먼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어요. 저도 이게 처음 목회하면서 겪는 일이라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격려를 해주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만약에 네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너는 말할 수 없을 때 네 친구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다들 자기의 영광을 사랑해서 쉬쉬거리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너를 위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해 줬어. 그럼 너는 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니? 내가 그 성도를 향해 가진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5월 달에 다시 와서 2주간 집중적으로 코스를 하면 학위를 마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우리 부인인 정재은 성도도 처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제 마음에 굉장한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넘어져가지고 손목 인대가 상했습니다. 만나는 의사마다 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한국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여기서 받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한국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한국에 늦게 가자니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에즈베리 대학 가겠다고 했더니 한 3시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몇 시에 떠나시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도 가겠답니다. 이제 차가 다 안 되니까 저희랑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해서 새벽 4시쯤에 도착을 해서 똑같이 6시간 줄 서서 그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재현 성도는 손목을 치료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집회가 이제 5시쯤 끝났어요. 그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켄터키에 왔으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9시에 이제 또 새로운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12시간의 길을 또 떠났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손목이 이렇게 안 돌아갔대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손목이 돌아간다고 아무래도 치료받은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아니다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의사를 만나고 전화가 왔는데 수술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이야기로 인해서 저분들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차피 돌아가야 될 한국이에요. 4개월 먼저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빠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성연애가 죄악입니다. 이메일 끝에다가 그냥 작은 외침을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신 증거가 뭐예요? 박해가 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결국은 학위도 마치게 됐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더 단단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이 일이 하늘에 기억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도가 미련한 짓을 한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4개월을 누구보다 은혜롭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까? 답은 제가 굳이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일을 하고 나서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에 유익이 되도록 계속 주님 앞에 나가고 같은 삶을 살려고 계속 노력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은혜로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뭐라 그러냐면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는 줄 모릅니까? 사람 중에 내가 죽는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 말을 하실까요? 4개월 넘은 미국 생활 똑같은 거예요. 너희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다. 그러면 너희 인생이 어떤 죽음으로 내게 드려질 때 가장 복되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영생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십니까? 왜 자그만 손에 길을 돌이키세요? 왜 자그만 어려움에 조금만 피곤하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에 직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직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 같은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그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권력자입니다. 총독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비참한 동네에서 낳고 자라서,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한 죄목으로 죄인으로, 피고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빌라도는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지옥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영광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살면 빌라도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가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빌라도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영,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남보다 높아지는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빌라도가 있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썩어질 것으로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그 보좌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받으셨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담이 있으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정죄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영이 이 땅에 묻혀있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서 얻을 수 있는 보배를 보고 왜 저 보화를 향해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냐고 우리 영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갈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복되고 능력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받아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엄의 영광,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시던 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 해도 빛을 잃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빛나게 되었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주님 십자가 지시며 피 흘리시며 걸어가신 그 길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참으로 영원한 영생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길에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복된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